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사도행전을 내가 묵상하면서 참 이게 뭐 KTX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려니까 드릴 음,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 한 장 하루하루가 사실 한두 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훈적인 것을 찾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처럼 나눔을 하지 마시고, 저는 어쨌든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 강의식으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19장, 20장은 3차, 일명 3차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래서 3차가 마지막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앞선 가죠. 그래서 일명 4차라고 합니다. 음,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압축 파일로 돼 있어요. 에베소에서 2차 전도했던 저기 마게도냐와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갔던 그 길을 다시 내려갔다 다시 그 길을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지금 다시 에베소에 항구가 들어옵니다. 그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다시 오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1절부터 6절까지 압축 파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두 기구가 또 떨어져서 죽어요. 두 기구가 아니고 유두구가 유튜브. 떨어져서 죽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요. 그 웬걸. 그다음에 13절부터 16절은 이제 마지막 밀레도를 향해서 백길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이 소요가 그쳤다는데 소요가 어떤 소요입니까? 어저께 그, 묵상한 거 기억을 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막,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몇 년 사역을 했죠? 어마어마 3년. 사도 바울 일정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3년입니다. 근데 실제 그 어제 말씀 보면 2년 3개월이지만 성경에 보면 3년 정도 3년을 했어요. 전 아시아가 복음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에 의해서 데베드리오의 그 은장색 폭동들이 일어나죠. 자기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랬을 때 해당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음, 전 아시아가 복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 이제 그런 우리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우리를 저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생기죠. 그랬을 때 오히려 성시화가 되고 큰 기독교 세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법대로 또는 식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 두 번째로 에베소에서 3년 있다가 떠나려니까 사도 음, 바울은 비전을 향해서 갔지만 그 장로들이 쉽게 놓아주겠느냐, 마음의 끈을 놓겠느냐. 그래서 큰 소요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크고 원대한 뜻을 볼 수가 있다. 이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가니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예,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헬라까지 갔는데, 자,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 빌립보를 해서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빌립보 교회를 가죠. 빌립보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루디. 루디아 장수, 빌립보 감옥 생각나죠? 네. 사실은 빌립보서는 그 감옥을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나죠. 쫓겨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기 알렉산드리아 여, 누이의 그 성이라 그랬죠. 예전 과거로 봤을 때 데살로니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내려 쫓겨서 이제 베리아로 갑니다. 베리아는 말씀을 큐티를 잘하고 말씀을 그런가요? 심히 연구하고 말씀에 깊이 깊이 들어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베레아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덴은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때 기억을 해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에 철학의 도시인지 알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사실 스승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두 개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 쾌락주의인데 오늘날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와 유물론, 진화론은 여기서 발생됐다 보면 됩니다. 물질 원자론을 이미 그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상, 사탄의 사상들이 여기서 싹이 튼 거예요. 스토아는 오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범신론입니다. 모든 만물에 모든 사람에게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 영과 육을 구분하고 고행 금욕주의. 그래서 그 영혼에 도달하기 위해서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금욕주의, 오늘날 뉴에이지, 또 인도 종교, 또 불교 종교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영적 세력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불교가 단순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사탄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과의 싸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 오늘도 통치하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었죠. 그리고 고린도를 갑니다. 고린도의 특징은 1년 6개월, 1년 6개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죠. 1년 6개월 있으면서 그곳에서 내가 구할 백성들이 많다. 내가 너희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는 이제 이방으로만 가겠다. 이방에 선교만 하겠다고 작정했을 때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성령이 1년 6개월 머물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두란노를 통해서 3년 가까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잘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마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헬라 여기서는 이제 아테네인데 거기서 다시 돌아서 제가 압축 파일이라고 그랬죠. 다시 왔던 길로 걸어서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잘 때, 그런데 그때 바로 질러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해요. 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육로로 다시 아테네와 베레와 마게도냐와 빌립보로 이렇게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하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거기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거기서 또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베레아를 들려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한 명을 데리고 오죠. 그럼 데살로니에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두 명을 데려오죠. 더베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더베의 사람은 저기 1차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디모데는 루스드라고 가이오를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합니다. 두기와 드로비모를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 이 우리라는 복수를 갑작스레 써요. 이건 이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가 바로 빌립보에서 계속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까지 데리고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이건 뭐냐면요. 각, 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예루살렘 돕기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정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뿐만이 아니고 경제복음입니다. 반드시 경제복음입니다. 복음과 함께 반드시 경제를 책임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고 굉장한 기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정교육에 협동해서 모금을 하고 돈을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사역의 목표로 사도 바울이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나는 누구의 수고도 받지 않고 내가 수고해서 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준 헌금은 전부 예루살렘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렇게 헌금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실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죠. 우리는 직장에서 그다음에 직업에서 또 우리가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경제보험도 반드시 책임을 지는 성교와 함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닷새 만인데 원래 하루 만에 가는 게 빌립보에서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빌립보 넘어갈 때는 하루 만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5명이 왔다는 거 어마어마한 풍랑, 사탄이 못 가도록 어마어마한 풍랑.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나중에 고백 보면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것이 이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유두고가 죽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 그들의 강론을 주간 세 첫날은 안식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말합니다. 떡을 뗍니다. 주일날. 그런데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엎어서서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안식이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소망을 바꾸는,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신앙의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활의 체험과 능력으로 바꿔주는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네,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사 생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경제복음과 생명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이 행전을 누구도 사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유도과 같은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